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에 자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으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이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바울은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이방 신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유대인 신자들이 소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는 서로 다른 인종과 사상, 문화를 지녀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마치 세대 간의 갈등이나 다른 갈등들처럼 이들은 여러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갈등들의 원인들 중 하나는 식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놓지 못했던 것이 단 하나 있다면 바로 모세의 음식법이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레위기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모세의 음식법에 알맞은 재료로 알맞게 요리가 된 코셔를 먹어야 했습니다.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모세의 음식법을 따르는 것은 과거 유대인 신자들이 로마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신자들이 모종의 사건을 통해 로마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을 땐 로마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의 주류가 바뀌게 된 상황에서 이방인 신자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 신자들이 식사 교제를 위해 주의 만찬을 준비할 때에는 자신이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그 상을 차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차린 상에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모르는 그러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요리들이었습니다. 식탁에 올려진 음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그러한 유대인 신자들은
이 음식들을 먹을 수 있을지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에 어떤 재료가 사용되는지 모르기에 잘못해서 먹었다가 자신들이 지켜왔던 모세의 음식법을 어기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은 2절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채소만 먹었던 것입니다. 모세 음식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채소만 주구장창 먹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이러한 유대인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미련하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 자신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이 사람들은 새 언약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없다고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니 왜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지? 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 신자들의 눈에는 어디서 어떻게 왔을지 모르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참으로 곤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음식의 재료들이 어디서 왔을지 모르는데 이 이방인 신자들이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구약에서 가르치는 음식 규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무지한 자들로 여기며 정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그룹은 서로 대립하여 자신의 가치에 맞게 서로를 구분짓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지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견해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견해의 차이를 고려하고 배려하길 권면하였습니다. 사실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의 신앙은 드러나는 모습만 다를 뿐 속은 같았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 신자들의 경우 구원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을 위해 삶으로 감사를 나타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의 경우 새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삶으로 감사를 나타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7절의 말씀처럼 이들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었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 모두 하나님께 삶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그룹을 모두 하나님을 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음을 알았기에 서로를 향한 태도를 고치며 서로의 믿음을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로마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아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교회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서로 나뉘게 되어서 교회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목사님은 피아노를 매 주일마다 아주 조금씩 옮기기 시작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게 되었고 매주 조금씩 옮겨지는 그 피아노를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여 큰 문제 없이 해결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피아노와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에 본당이 추운 것과 더운 것 각자의 생각에 따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이런 사소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고 왼쪽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한 본당이 춥고 더우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챙겨 입거나 반팔을 입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교회 공동체들을 서로 정죄하고 갈라지게 만듭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어서 그러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교회론과 구원론과 같이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만 않으면 서로 사랑으로 품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10절의 말씀처럼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정죄함으로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니며 서로를 너그럽게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떠한 섬김도 헛것이 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